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병원을 가는 때가 주로 언제인가? 아프면 갑니다. 그렇죠? 다 알아요. 아프기 전에 가서 어디가 아픈지를 미리 촬영해보고 또 우리가 검사해보면은 그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걸 압니다. 나라도 뭐 그렇게 국민들을 애써서 그냥 오라고 문자 보내면서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하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비용이 더 적게 드는 겁니다. 나중에 아플 때보다 미리 예방하는 게 훨씬 적게 들고 초기에 잡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도 잘 말을 듣지 않고 또 그 역할들을 잘하지 않다가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아팠을 때 갔을 때 그때라도 가면 좋은데 그래서 그때도 또 참기도 해요. 그죠? 아, 뭐 아파봐야 뭐 얼마나 아프겠어. 조금 아프다 말겠지. 이럽니다. 이러다가 병을 점점 키워서 나중에는 엄청나게 혹은 쓸모없게 그러죠? 치료해도 소용없게. 목회하면서 제일 마음 아팠던 얘기 중에 하나가 수술하려고 열었다가 덮었다. 이 말이 참 마음이 아픈 말이거든요. 그렇죠? 어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말을 들었을 때가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초반에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베드로 후서도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오늘 나온 내용에 있어서도 사실은 병이 있어요. 베드로 후서에서 말하는 내용에 병이 있어요.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여기저기 할 것 없이 그 교회들이 병이 있어요. 병이 있는데 미리 예방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이미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될지는 충분히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장사가 없어요. 그렇죠? 아까 기도하시다가 죄의 장사가 없다고 하셨는데 성경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한 내용으로 본다면은 우리들의 삶 속에 병에 그 교회가 병드는 곳에는 안전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내버려 두면 병들어요. 간단합니다. 내버려 두면 병들어요. 이 병드는 요소가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미 우리가 병들기 전에 우리가 지켜야 될 내용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야 될 내용들을 충분히 얘기를 했다면 베드로후서는 병들었어요. 병든 내용들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칼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약으로 치료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베드로후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의 성격이 조금 달라요. 베드로전서의 내용은 거기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있었습니다. 제가 늘 말합니다마는 서신서에 문제가 없는데 서신서를 보낸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가장 태평해 보이고 안정돼 보이고 감사를 점철되어 있는 빌립보서마저도 두 여자의 갈등 문제가 심각했다. 그래서 쓴 편지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서로 도모함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교제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을 누려라. 이런 주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비교를 해볼게요. 베드로 전서의 문제점은 이 세상에서 로마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그 많은 탄압을 받고 억압을 받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박해를 받는 세상에서 교회가 어떻게 건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조금만 건드리면 무너질 것 같은 그 교회. 그렇죠. 어떤 압력이 들어오고 어떤 위협이 들어오기만 해도 무너질 것 같은 그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그것이 세워질 수 있는 삶의 비결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 교회가 온전하게 설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이걸 베드로 전서에서 말을 했다면 베드로 후서는 반대로 교회는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어요. 근데 반대로 교회 안에 세상의 물결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아까 내용과는 다릅니다. 아까 내용은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건재할 것인가. 막 풍랑치는 과정 속에서 배가 정말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막 그냥 닷을 잡기도 하고 돛을 잡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가고 있는 내용이었다면은 여기 있는 교회는 지금 베드로후서에 있는 교회는 어느 정도 교회가 안정됐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이에 세상의 물결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물결들이 들어왔을 때 이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바로잡아서 세상의 잘못된 내용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을 바로잡아줘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현대교회에 굉장히 적합하게 잘 맞는 말씀이 바로 베드로 후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형태들 중에서도 우리가 노골적으로 뭐가 문제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뭐냐면은 잘못된 지식, 거짓된 지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얼굴을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짓된 지식을 가르치게 생겼어요. 그러지는 않을 거죠.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그렇죠? 뭐가 거짓된 지식인가? 뭐가 참된 지식인가? 우리 목사님은 참된 지식만 말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근데 알게 모르게 뭔가에 그냥 빠져 있어서, 뭔가에 젖어 있어서 전체적인 시류가 그래서 원래 말씀은 그런 거야 라는 생각이 졌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세속주의가 묻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거짓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죽어요. 예수 믿지 마세요. 이런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건 말해주는데 그거 말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철저히 세속적이라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설교와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면 지난 주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사야서 1장에서 드리는 제사의 내용 중에서 흠 있는 걸로 제사 드렸나요? 아니에요. 정성이 부족했나요? 아니에요. 인색함으로 드렸나요?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 교회, 그 이사야가 말한 지적한 내용 중에서 가장 큰 지적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긴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긴다. 물론 가장 큰 문제는 손에 피가 묻은 문제이고, 그렇죠. 죄악이 가득 상태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문제이고, 그 전에 말한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한다. 무슨 말이에요? 그분에게 정성을 다 바치면, 최선을 다하면, 온전하게 모든 것을 바치면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저것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복 주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현대 교회 속에서 혹은 우리도 내 자신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모를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젖어 있는 내용 중에서도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거짓된 가르침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제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 조목조목 우리가 찾아내고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로 설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드릴게요. 베드로후서에서는 중요한 단어가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신적 성품. 그렇죠? 신적 성품. 그래서 여기서 말한 대로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 이게 중요한 단어고요. 또 한 가지 단어는 뭐냐면은 2장부터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거짓된 가르침. 서로 상반되는 내용들인데 이 두 단어가 베드로후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제가 2003년도에 교회에 부임해서요. 성경을 가능하면은 골고루 설교를 하려고, 그렇다고 이사야서를 막 한 장 한 장 다 설교할 수는 없어서, 예레미야도 이렇게 할 수는 없어서 그런 부분들은 뭉뚱그려서 설교를 했지만 그래도 가능하면은 좀 다 설교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까지 온 거예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늘 있어요. 어쩌면 이게 17년 걸렸단 말이죠. 17년. 그러면은 다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가 다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는 언급하지 못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저는 늘 가져요. 그럴 때 여기서 우리가 늘 잊지 말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시 설교를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베드로전서와 베드로서를 설교를 다시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두 단어를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무슨 단어요? 하나님의 성품, 그 다음에 거짓 가르침. 그렇죠. 거짓 가르침은 좋은 거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위해서는 거짓된 가르침이 무엇이었는지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말보다는 예전에 성경에 썼던 것처럼 신적 성품이라는 말이 이렇게 느낌이 조금 더 와닿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들을 함께 살피는데 우리가 거짓된 가르침에 앞서서 베드로후서가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사람이 급하면 우리가 왜 이 사람이 병이 걸렸는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 병에 걸린 과정은 어땠었는지 이것을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처방부터 내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응급실에 오면은 처방부터 내려요. 이것은 지금 이런 문제 같으니까 이렇게 해. 이 얘기부터 먼저 해요. 베드로후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1장에 답이 있어요. 1장에 답이 있고 그리고 2장, 3장에서 그 교회의 문제점들이 뭔가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2장 3절을 지금 자꾸 먼저 앞에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자꾸 뭐가 문제인데 그래서 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고쳐야 될 거야. 이거부터 필요해. 이거부터 추구해야 돼. 그리고 나서 2장과 3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먼저 말씀드린 내용이 이 교회는 교회 안에 세속적인 가르침들, 특별히 거짓된 가르침들, 이 가르침들에 대한 처방으로서 말씀을 한 내용이 1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1장 1절 말씀을 보면요. 1장 1절에 그 이름이 좀 재밌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뭐라고 표현합니까? 시므온 베드로가. 좀 걸리죠? 왜 또 시므온 베드로인가? 히브리어 발음에서 시므온과 그 다음에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시몬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발음과 그 다음에 예수라는 발음이 같은 발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서 히브리에서의 발음과 신약에서의 헬라어의 발음들이 같습니다. 그런 게 많아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나 야고보나 그런 이름들이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민족이 바뀐 게 아니라 언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느낌들이 듭니다. 근데 굳이 이 성경은 왜 시몬 베드로라고 고치지 않고 시므온 베드로라고 썼을까?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여러 가지 학설들을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시몬이 어떤 그 유대적인 전통 속에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강조한 게 아닐까, 그 정도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상으로 볼 때 그냥 유대 전통에 가지고 있었던 그 발음을 그냥 불렀다는 것이죠. 베드로 이름이 뭐죠? 베드로 이름이 뭐죠? 시몬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이름이에요. 그렇죠? 예,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가. 그래서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너는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되도록 하라, 이런 의미 속에서 붙여준 이름이죠. 그러니까 원래 그 사람의 이름이 시므온 혹은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1절 말씀을 우리 잠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므온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인사말이니까 넘어가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 속에 벌써 편지를 쓰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렇죠? 하나는 자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난번도 잠깐 설교하면서 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헬라어에서는 맨 먼저 나오는 게 시몬 베드로, 이렇게 말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이렇게 나옵니다. 어순이 그래요. 어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먼저 강조하고, 베드로는 누구예요? 베드로,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입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사도가 되었는가? 이 표현이 재밌어요. 1절 중간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제가 아팠을 때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셨어요. 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받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겁니다. 그게 근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다른 것과 우리가 비교해서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 가끔 이제 한국 사회 속에서는 각 교파들마다의 특징에 따라서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맨날 그냥 장로교회고 감리교 성결교회고만 둘이 비교해서 얘기합니다만은 다른 교단들이 기분 나빠해요. 그렇죠? 니네들만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요즘 이제 침례교회가 이렇게 많이 두드러지고 있어요. 순복음교회는 뭐 진작부터 많이 두드러졌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격들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순복음교회는 장로교보다는 감리교, 성결교에 조금 더 가깝고, 그런데 또 약간 성령이 좀 뜨거운 쪽으로 하고 있고, 침례교회는 제가 보니까 제도적인 면에서는 장로교와 완전 반대거든요. 장로교회는 장로라는 정치 제도를 통해서 움직여가는 정치 조직 시스템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은, 침례교는 반대로 그거 안 중요해. 성도들의 의견이 맞으면 그게 중요해, 이렇게 가는 그런 제도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건 제도는 그런데 교리적인 면에서는 같은 방향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아무리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성결교회야, 우리는 장로교회야, 우리는 감리교회야, 뭐 우리는 침례교회야, 우리는 모순절교회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가 똑같이 고백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건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가 뒤에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얘기를 해요. 그렇죠? 뒤에 보면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편지를 쓸 때 어떤 믿음이라고 그래요? 같은 믿음. 같은 믿음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죠. 왜 같은 믿음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단은 가장 쉬운 해석은 이런 해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분들이에요. 이 편지를 받는 분들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분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사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수지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이 구원받은 근거나 내가 구원받은 근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쉽게 해석하면 그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면요, 그리고 이 말씀의 배경과 연결을 해석하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 고백을 왜 하는 줄 아세요?
신앙 고백을 할 때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물론 여러분이 집에서 혼자도 하겠지만은 교회에서 하는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신앙 고백을 보통 어떻게 해요? 목사 혼자 안 읽죠?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죠? 같이 외우죠?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는 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문장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캐톨릭에서도 같은 문장을 가지고 있어요. 예, 너무 재밌잖아요.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고백의 특징 중에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를 이렇게 믿습니다. 성령님을 이렇게 믿어요. 나는 교회를 이렇게 믿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성도의 교제를 이렇게 믿어요. 거룩하게 사는 사람을 이렇게 믿어요. 이 내용들을 각각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같은 믿음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그냥 믿게 되어서 믿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강조해요. 근데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전체적인 살아가는 삶 가운데 뭔가 좀 이렇게 독특하고 뭔가 이렇게 좀 잘나고 좀 뭔가 좀 남보다 좀 나아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세상을 바라보면서 20, 30대를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개성적인 것 같은데 다 똑같이 하고 있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개성적이려면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자기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우리가 볼 때도 막 개성적이에요. 그렇죠? 개성적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옷을 입고 다닐 수 있을까 싶은 개성적이에요. 근데 보니까 똑같아. 그 세대가. 자, 이거 뭐 나쁜 뜻으로 말한 건 아닙니다만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뭔가 좀 달라야 돼. 개성적이어야 돼. 창의적이어야 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강조하고 싶어요. 이게 무엇과 관련되면요. 거룩한 공교회와 관련돼요. 거룩한 공교회라는 말이 어떤 뜻인가?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든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런 교회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국교회의 병폐가 무엇인가를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남의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저는 고쳐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아요. 그렇게 말하지 맙시다. 그렇죠? 예, 그렇게 말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가 나빠요라고 말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아요. 그렇게 말하지 맙시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서 공교회성이 무너지게 돼요. 그렇죠? 교회는 교회예요. 하나의 교회예요. 같은 믿음을 가진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같은 공동체, 같은 믿음을 가진 공동체라는 게 아니라 교회란 모든 교회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모든 교회는 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의롭게 된 존재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은 누구를 두고 한 말인가? 이게 이제 정확한 답입니다. 가장 중요한 해석입니다. 바로 2절, 3절에서 말하는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늘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 같으죠?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 것 같으죠? 아니죠. 그것만 가지고 안 되죠. 율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뭔가 우리가 좀 독특한 거, 독창적인 거 이런 게 있어야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지 않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에서 베드로는 단호하게 아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개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모여진 구성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색깔과 냄새도 달라질 수가 있죠.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 이외에 어떤 것도 섞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우리 교회는 말이야 이런 면들이 좋아서 이렇게 말할 때마다 그냥 인정을 하세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부러워하지는 마세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의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면 그분들이 그럴 거면 누가 그거 몰라? 그거 말고 이런 것도 있단 말이지. 이렇게 말하거든. 그때 여러분이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서 포함되는 것이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는 생각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서 그냥 인사말처럼 보이는 말씀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가르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섞어서 말하려고 말하거든. 그거 신경 쓰십시오. 독창적인 것, 창의적인 것, 거짓말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 이외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절입니다. 자, 여기서 볼 것 같으면은 오늘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이 연결돼요.
여러분,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좋은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해요. 별로 안 갖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은혜가 받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별로 원하지 않으세요? 원하시죠? 자,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같이. 당신에게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성경은 재밌게도요, 은혜와 평화를 거꾸로 뒤집는 법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성경도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들이 쓰면서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쓴 게 아니에요. 신앙적 교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말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은혜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함께 있어야 거기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와 평화도 그 이전에 오늘 말씀에서는 이것이 있을 때 가능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이게 예전 성경에는 지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암, 지식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사말 같지만 사실은 뒤에 있는 2장과 3장의 내용에 대해서 처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디서 은혜가 와요? 어디서 평화가 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기쁨이 도대체 어디서 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방법론은 아니에요. 다른 조직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를 여러분은 경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는 얘기를 막 제가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죠. 근데 언제나 기초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바른 기초가 서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한 4가지 정도를 언급하게 되는데요. 맨 먼저 지식에 관한 얘기를 할 때마다 뭘 강조하는가?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아는 지식.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평화를 준다. 이걸 놓치지 마라.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기둥, 내 기둥으로 말한다면 첫 번째 기둥은 바로 그 기둥이다. 하나님을 잘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세요. 그럼 여러분의 삶과는 은혜와 평화가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알면, 어떤 예수님을 알면 우리에게 은혜와 평화가 있습니까?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 은혜와 평화가 없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지 온전하지 않은지 심판이 있다는 것, 간단하게 이 3가지만 해도, 그렇죠? 이 3가지만 해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4절에서 그 결론이 나오니까 그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밑에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이고 저 보잘것없는 정말 더러운 정말 부패한 그런 거짓 교사들의 말에 노란하지 않아야 될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먼저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누군 줄 알아? 그런 사람들의 말에 네가 왜 휘둘려? 너 존재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 그렇게 귀한 존재인데 왜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휘둘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봐. 그럼 너의 삶 가운데 은혜와 평화가 넘쳐.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평화가 넘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 삶 속에 뭔가 자꾸 거기에 대해서 아니 그거 말고 이거 말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우리가 차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가치를 모르니까 은혜와 평화 말고 다른 것을 추구하고 사는 거죠. 여기서 지금 말한 내용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3절에서 두 번째 내용을 먼저 읽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혹시 여러분 한평생 살아오는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었을지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굉장히 높은 사람이 찾아와서 나를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나를 부르는 거예요. 너 이리 나와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름을 구체적으로 부르면서 너 이리 나와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러 나왔을 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쳐다보는 거예요. 왜 쳐다보죠? 부른 사람이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경험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셨던 거 다 아시죠? 예. 저는 그 기억이 이렇게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딱 하나가 있어요. 아마 초등학교 3학년 때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나를 부르시더라고요. 나를 부르시더라고요. 그죠? 교장 선생님이. 물론 아버지가 그 학교 선생님이셨고요. 예. 교장 선생님이 나를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그 교실로 와서 부르셨어요. 왜 그랬는지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도 잘 몰랐습니다만은, 쉽게 말하면 연필 한 타서 주고 가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비교육적이에요. 그죠? 다른 아이들은 안 주고 나만 주고 간 거야. 근데 애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그죠? 다 쳐다보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의도가 뭐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는지 아시겠죠? 그 선생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게 되었어요. 근데 나를 왜 쳐다봤습니까? 교장 선생님이 나를 부르니까. 왜 제가 이 말씀 드는지 아시겠죠?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해석하면 딱 맞습니다. 3절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그의 덕을 누리게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어떤 존재예요? 영광스러운 존재이고,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덕스러운 존재예요.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존재입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조금 전에 아까 말한 거짓 교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거짓 교사들에 관한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들의 내용 중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은 쾌락주의가 많아요. 쾌락주의가.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이 많아요. 근데 참 재밌는 건요, 쾌락주의와 허무주의는 서로 다를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같이 나와요. 그렇죠? 이상하게도 같이 나와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덕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거기서 끼어들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허무주의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신학교 동기들이 1년에 한 번씩 수련회를 합니다. 수련하는데 어제 제가 제자훈련이 있어가지고 어제는 못 가고 어제 오늘 하길래 오늘 새벽에 제가 갔다가 아침 7시에 밥 먹고 그리고 수련회 같이 말씀 전하는 자리가 있어서 말씀 듣고 그러고 오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왔어요. 원래 그 이후 프로그램이 뭐 이렇게 함께 바람 쐬는 시간이 있는데 또 오늘 내일 진행될 문제가 안정이 안 돼가지고 좀 일찍 왔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한 시간이 다 따져보니까 한 6시간, 7시간 대전 갔다 오는데 그 정도 걸려서 왔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듣다가 그 목사님께, 우리 동기 목사님인데 말씀을 듣다가 그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많이 와 닿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왜 목회자들에게는 피해의식이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그 친구가 한 말입니다. 왜 이렇게 목회자들은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냐. 누릴 것도 누리는 것 같은데, 자기가 볼 때 누릴 것도 누리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단도직입적인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곰곰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나는 피해의식이 있는가 없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가끔씩 그게 스물스물 스며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런가를 생각해봤더니 이게 사실은 좋은 건데 이것이 좋게 승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는 희생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헌신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내 것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의식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승화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내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내가 가고 있어. 이렇게 잘 승화되면 좋은데 잘 그러고 살다가 어느 순간 보면은 내가 이렇게 노력한다고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뭐 더 얻은 게 있어? 이 생각이 스물스물 생기는 거죠. 그 친구가 말한 게 아니라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그 친구가 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곰곰이 그 생각을 제가 해본 겁니다. 해보면서 나름대로 이 문제가 참 중요한 문제겠구나.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느 순간 허무주의에 빠질 수가 있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자리 있으시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밖에 안 하셔? 그러면서 하는 얘기 중에 이렇게 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게 안 하고도 저렇게 사는 사람인데 비해서 나는 그렇게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있네? 그럴 수 있겠구나. 내 삶 속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손해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더 양보하고 살았다고 한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영광이고 덕으로 드러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고 있네 라는 생각으로 승화되지 않으면 피해의식으로 남을 수가 있겠구나. 그런 아주 좋은 결론을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5-6시간 왔다 갔다 하면서 짧은 시간 만난 교제에 비해서 얻은 게 되게 많았어요.
그 친구가 결론을 내린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생각할 때마다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한 거죠.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봐. 왜 나를 쳐다봅니까? 영광과 덕스러우신 그분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이 존재라는 것을 알며 살면 우리는 다른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그런데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 줄 알아요? 네가 그런다고 뭐가 바뀌어? 이 말. 이거 얼마나 힘든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는 이 말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바위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견고하게 그냥 있어서 내가 힘든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기도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해야죠. 근데 우리의 삶 속에 허무주의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 뭐 이렇게 해도 안 되더라. 이렇게 한다고 뭐가 되겠어? 나 혼자 뭐 이렇게 한다고 뭐가 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혼자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을 알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말해도. 그렇죠. 아니 저 혼자 저런다고 뭐가 돼? 아니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혼자라 할지라도 나는 이 문제를 붙들고 기도해. 이런 사람은 절대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죠. 자, 세 번째입니다. 3절의 첫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첫 번째 기둥, 두 번째 기둥, 세 번째 기둥 그렇게 말하죠. 첫 번째는 주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가 첫 번째 기둥. 두 번째 기둥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분이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영광인 분, 덕인 분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무주의에 빠질 수 없습니다. 말했다면 세 번째 내용은 그분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분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권능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도 잘 살펴봅시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에요. 목숨 말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가치, 내 사는 삶이 몸뚱이, 껍데기만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몸뚱이, 껍데기도 중요해요. 그렇죠? 예,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중요해요. 그러나 이거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가치,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의 삶의 가치가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줘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껍데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흙으로 만드는 사람을 만드는 그 존재에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코에다가 바람을 불어 넣으셨다는 거죠. 그렇죠? 바람이라고 하니까 이상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는 바람, 그 다음에 성령, 생명, 생기 다 같이 쓴단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람을 불어 두셨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호흡은, 이 바람은, 이 숨은 누구의 숨이에요? 하나님의 숨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지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숨을 어떻게 쉬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숨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친구들 만나러 갔다고 그랬잖아요. 새벽에 갔더니 자고 있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 시간이니까. 그렇죠? 근데 자고 있는데 이상하게 막 머리다 이렇게 뭐 이렇게 쓰고 코다 이렇게 대고 있더라고요. 내가 막 깨워가 너 뭐 하고 있냐? 인공호흡 받고 있냐? 뭐 호흡기 끼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코를 너무 많이 골아서 자다가 이렇게 무호흡증이 생긴답니다. 이제 한 번 자는 시간 동안에 무호흡증이 이제 몇 번 생기는가를 체크를 해보는데 수십 번이 넘으면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이 친구가 75번 정도가 온답니다. 굉장히 많이 오죠.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여러 가지 진단을 하다가 이제 뭐 아주 대단한 건 아닌데 내가 보니까 구조적으로 간단히 말하면 그러니까 산소만 넣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아주 간단한 도구였어요. 간단한 도구인데 그 병원에서 산소호흡기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만드는 건데 공기를 이렇게 여기다가 끼고 있으면은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공기가 왔다 하는 겁니다. 근데 4일째 쓰고 있다는데 진짜 코를 안 건대요. 코를 안 걸고 무호흡증도 오지 않고 어젯밤에는 한 번밖에 안 깼고 그 전날 밤에는 안 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신기해요. 그 원리를 알거든요.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나이 먹을수록 코를 고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자리, 기관지, 숨 쉬는 자리가 살쪄서 그래요. 그렇죠? 점점점 살찌다 보니까 숨 쉬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강제로 바람을 넣어주면
이 부분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속에서. 확장되기 때문에 그 강제로 그 바람이 들어가는 그 이유 때문에 그 부분이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존재가 그냥 흙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불안 바람을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가 되었다. 하도 많이 들어서 신기하기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해요. 매일매일 사는 삶이 껍데기 같은 삶은 아니에요, 다. 그렇죠. 늘 사는 삶이 정말 무가치한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데 내가 숨 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을 호흡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회예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으로 숨 쉴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경건에 이르게 합니다. 경건이라는 단어는 그냥 쉽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빠릅니다.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건 마땅한 거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식에 관한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결론이고요. 네 번째 기둥은 그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앞에 영광과 덕이 이미 나왔었죠? 앞에 영광과 덕이 나왔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로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약속 있는 존재가 되었다. 소망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 약속이 뭐냐는 겁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으면서 잔뜩 기대하고 받았는데 그리고 주는 사람도 의미 있게 주는데 그렇죠? 의미 있게 주는데 에게 이거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그렇죠? 예, 반대로 주는 사람은 그 약속에서 이거 너무 적어서 당신에게 뭐 이렇게 의미나 있겠어요. 근데 뭐 내 성인 줄 알고 그냥 받으세요. 라고 말하는데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내 삶 속에 이 사람은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데 내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좋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선물을 한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조그만해. 별거 아니야. 근데 나한테는 너무 가치 있게 느껴져.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은 눈을 떴을 때는 가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눈을 뜨지 못했을 때는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는 자꾸 생각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에게는 별로 귀중한 복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의미 있게, 베드로는 굉장히 의미 있게, 여러분 지금 아까 말한 네 가지 기둥 있잖아요. 그 엄청난 기둥 있잖아요. 그 기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신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는 성품이 되게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라고 말했더니 에게 그거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건 어떻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소중한 가치로 여길 때만 소중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베드로후서 읽어나가면서 이 말이 꽤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4절까지만 읽은 이유 중에 하나가 5절, 6절, 7절은 그 단계가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중요해서 다 다루기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4절까지만 읽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게 그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한 2장과 3장에서 거짓 교사들이 말해준 내용들은 뭐예요?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잘못된 가르침들. 이 잘못된 가르침들이 초대교회와 지금과 조금 다를 수도 있긴 해요. 그러나 일맥상통하는 것이 뭐냐면요. 쾌락과 탐욕과 정욕과 그리고 반대로 허무주의. 이건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 원인이 똑같아요. 원인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뭔가를 풍요하게 누리는 것과 허무주의는 정반대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것에 있어서 똑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면에서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것으로는 우리의 삶 속에 만족함이 없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 속에는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중요한 건 뭘까? 앞으로 그냥 방향 제시만 예고편으로 말한다면은 아는 것과 사는 것, 아는 것과 되는 것, 이것이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학원서 뭐 이렇게 열심히 책 한 권을 뜬다고 얘기만 하면 그 책 한 권 사다가 집에서 하면 되지 뭘 굳이 학원을 가. 이렇게 말하는데 사다가 못 돼요. 그렇죠? 못 돼요. 그렇죠? 일단은 그 스케줄에 맞춰서 딱딱 맞춰서 하는 것을 혼자 절대 못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그걸 몰라요. 근데 그것을 한마디로 다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공부하는 줄 알아요. 이 책 한 권을 띄면 어떤 지식들이 우리에게 올 거라는 걸 알아요. 근데 사라져요? 사라져야 또 되어지죠. 그렇죠. 그것을 살아보려고 해야, 그것을 취득하려고, 얻으려고 해야 그것이 내 삶 속에 몸에 배 있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강조하는 것이 신적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신적 성품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될 게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되어지는 모습들을 갖죠. 이것이 바로 앞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대하세요. 그리고 베드로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식구들이 많은 탄압과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또 초대교회 정신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이루도록 노력하였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거짓 교사들과 거짓 예언자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속주의에 물드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함께 살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통해 하나된 교회를 우리가 인정하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과 평화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살고 그것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뻐할 줄 아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